할렐루야! 교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시간에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여전히 코로나19가 계속 번져나가서 이것이 언제 끝나게 될지 매우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제 백신이 확보가 되어졌다고 하니까 그 백신을 맞아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 마스크 쓰지 않고 기쁘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이 속히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며 건강 유의하시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주님 앞에 모든 짐을 풀고라는 제목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가 있는 처소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교우 가슴들 속에서 성령의 뜨거운 불이 지펴지게 하시되 말씀을 통해 위로 얻게 하시고 용기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결실을 빼줄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시기에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여시고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세상이 너무너무 바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 배어있는 말이 바쁘다, 바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바쁜 나머지 우리의 인생이 참 피곤한 것 같습니다. 집에 가만히 있어도 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방팔방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로 인해서 텔레비전으로 인해서 음악으로 인해서 주변의 소음들로 인해서 몹시 힘들게 살아가는 피곤한 세상이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쉬지 않냐고 계속해서 생활하다 보니까 우리의 심신이 몹시 피곤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서 쉼이 필요한데 과연 그 쉼을 누리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한 쉼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시간 쉼을 누리지 못하는 교우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교회 여러분 반응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안식 가운데서 쉼을 누리며 다시 용기를 얻고 셈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교우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고 싶을 때 실컷 잠자는 것, 이것이 쉼이라 생각하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피곤한 인생에게 힘을 주기도 하지만 그것이 쉼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방이나 소파에 누워서 이리 뒹굴고 저리 둥글면서 텔레비를 보고 쉬는 것이 쉼이라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렇죠. 그것이 어느 정도 쉼이 될 수 있지만 참다운 쉼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쉼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거해야만이 참다운 쉼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원하걸랑 오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초청은 이렇게 우리에게 응해 오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언급하신 수고의 짐, 그 무거운 짐은 도대체 어떤 짐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들의 짐은 인생살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가 지쳐서 피곤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그의 죄의 담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에게 주님은 무거운 짐이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죄의 짐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걱정하게 만들고 자꾸 조바심같게 만들고 죄가 우리 안에서 자꾸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을 조성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죄로 인해서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방황하고 있는 너희가 있다면 나에게로 오라. 그 죄의 짐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언급하시고 있는 수고의 짐, 그 무거운 짐은 바로 죄의 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를 몹시 괴롭히고 우리를 조이고 있습니다. 최초의 죄는 어디서 시작됐냐면 에덴에서 시작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참다운 안식과 휴식과 평안을 누리고 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 금단의 열매를 따먹게 되므로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죄는 아담과 하와에게 피곤한 인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끔 만들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불순종의 죄를 범한 아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창세기 3장 17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와에게는 이렇게 무거운 짐을 져주십니다.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라 창세기 3장 16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교회 여러분, 누가 우리의 무거운 짐을 풀어줄 수 있습니까? 만일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죄의 짐을 벗어버릴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무거운 짐, 수고의 짐,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짐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질고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게 주님은 이 시간 너희 짐 그 어떤 짐이든 질병의 짐이든 생활의 짐이든 경제적인 짐이든 근심 걱정 염려의 짐이든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냐고 그 무거운 짐을 나에게 와서 십자가 아래 풀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에 주님 십자가 앞에 나오셔서 오늘 주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풀고 주님 앞에 맡기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축복된 교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인간이 열심히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심히 찾아 더듬어 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직접 만나주신 종교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러가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어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감리교회에서 여기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왔습니까? 하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아무도 없다고 대답하자 요한 웨슬러는 몹시 놀라가지고 그럼 장로교인들은 얼마나 왔습니까? 하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무도 없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요한 웨슬러는 다시 물었습니다. 성공의 교인들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 그럼 이 천국엔 도대체 누가 와 있는 것입니까? 하고 요한 웨슬러가 하나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이곳에 와 있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 이곳에 와 있다고 말했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교회 여러분, 기독교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려는 것은 기독교라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죄의 속박에서, 죄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무거운 짐을 더 지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짐을 풀어 가볍게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영원히 형벌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풀어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교회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참된 안식과 쉼을 이 시간 누리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는 이 말씀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을 줍니다. 병든 자도, 가난한 자도, 배우지 못한 자도, 없는 자라 해도 그 누구를 막론하고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다시 기록하시며 하늘의 기업을 부를 자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오늘 부르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응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주님께 나가옵나니 주님 받아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사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감싸주시되 힘든 세상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오늘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나와서 배워라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오늘 여기 29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약속된 주님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무거운 죄의 굴레 안에서, 죄의 속박 안에서, 죄의 그 위험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영적인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어진 안식과 휴식의 선물 그 구원의 감격을 계속 누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훈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어주시는 안식과 휴식의 선물,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움이란 노동과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배움은 진정한 행복을 위한 여가선형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영어에서 말입니다. 여가란 레이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단어는 본래 스쿨에서 나온 말인데 영어로 변하면 스쿨입니다. 학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저 쉰다고 하는 그 놀이와 함께 학교는 뭐죠? 배운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이 합쳐져서 그 어원이 무엇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만이 우리는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 말씀 계속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배움이란 다른 거 안에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안식과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오냐면 바로 말씀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힘들거나 괴롭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계속 함께 있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별로 좋지 않고 불편한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몹시 힘들고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 않아서 피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해서 그만큼 흥미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님과 항상 함께하고 싶고 예수님의 성품과 성격을 닮아가고 싶어지기 시작할 것이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고 싶은 욕망이 가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흥미가 점점 깊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들이 귀하고 소중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집인 예수님의 몸인 성전을 가까이 하기를 노력하고 힘쓰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즐기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환난이나 고통이나 시험이나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축복된 교회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든든히 훈련받아 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주님께 오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는 자기 날개를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분에게 배우는 훈련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소중하고 귀한 특권으로 주님의 제자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은혜와 은총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 시작합니다. 소 2마리가 한 멍에를 매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일자라는 소에게 다른 한 마리 소가 자기의 의지를 복종시키면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의지를 복종시킨 소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를 기쁘게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워서 그 멍에 우리의 멍에를 메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쉽게 일을 해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이 서툰 소가 아주 능숙한 소와 같이 멍에를 메게 되면 일이 쉬워지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멍에를 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힘써 일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게 되면 교회 여러분은 별로 할 것이 없게 되고 주님께서 앞서가시며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고 옆에서 잡아주셔서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바로 영적인 훈련입니다. 그런 훈련을 거부하는 사람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누가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누가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주일에만 교회 왔다 예배가 끝나면 무섭게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 각기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와서 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배우라고 지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신앙 습관을 달리하시기 바랍니다. 참다운 심은 여러분의 신앙 습관에 달려져 있어요. 교회 나오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집에 오는 것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감격해서 주님이 주시는 직분을 힘써 지고 능력 있게 헌신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 짐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짐이 무거운가 하면은 지고 일단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역사가 그 짐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르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시간 가슴을 조아리며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주님 앞에 나가고 제 모든 죄의 짐을 주님 십자가 앞에 풀어놓고 주님이 저에게 지워주시는 이 짐을 지고 열심히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는 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짧은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간절히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 교우들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짐을 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통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짐을 지고 헌신하며 충성스럽게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보호 충만하심에 각기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남은 한 주간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능력 있고 힘 있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모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